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정신 차리고 살아라. 뭐 지난주 이미 예고했죠. 다른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신 차리고 살자 그냥 넣습니다. 자, 말세에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뭐 하며 살자? 오케이, 네, 할렐루야. 네, 복 받을지라. 자, 따라해 봅시다. 첫째는 사랑하며 살자. 그럼 둘째는 뭐예요? 네, 저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자. 정신 차리고 살자.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정신 차리라니까. 나 정신 똑바른데 뭘 또 정신 차리나. 말세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말세는 여러 가지 불법도 있고 혼란하고 또 사단 마귀도 틈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뭐 사과나무를 심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을 똑되이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 그죠? 예, 똑띠. 예. 오늘도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사랑하는 자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는 뭐 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이미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율법이냐? 밑에 나오잖아요.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10계명의 말씀들이잖아요. 이웃과의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자들은 이미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고건산이 뭐예요? 그것까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맞을걸요? 아니면 말고? 네, 맞아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된다. 말세에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죠. 왜? 전쟁의 소식이 있고 기근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사랑하는 게 가능하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사랑하기가 힘든 겁니다. 어려워요. 내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힘든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라.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지난주 거 정리해 보면, 그래서 사랑은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 나눴어요. 첫 번째 적으신 분 있죠? 사랑은 순례성이 있다. 순례는 국토 순례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냐?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순례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사랑의 순례성이다. 두 번째, 사랑은 수용성이 있다. 수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내게 주어진 지금의 모든 상황들 힘들어요. 고난이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도 사도 바울 썼지만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다는 거예요. 만족하며 살라는 거죠. 그 대신 누가를 붙여주시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깨닫고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거에 넘어갈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비슷하지만 이것이 사랑의 수용성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랑은 상호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혼자 하나요? 아니죠. 같이 주고받는 거예요. 더욱이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많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사람은 더 많이 자라나면서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죠.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얼만큼 받았어요? 네. 애들은 이만큼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도 하기 싫어갖고
요만큼만 빼고 다 받았어요. 예.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주셨는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말세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 가지 계명이 있고, 십계명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법들도 뭐든지 다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것도 다 수용할 수 있고,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일 났네. 이렇게 아멘을 하셔야지 내 거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자. 네, 꼭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 말세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옆 사람을 째려보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정신 차리고 사세요. 네, 정신 차리고 살아라. 말세 정신 아주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읽어서 뭐라 그래요? 지금은 어떤 때라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이제 운전하시는 분만 보면 요즘에 사이드 미러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밑에 조그맣게 적혀서 잘 안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옛날 차는 없어요. 실제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거울로 보면, 사이드 미러로 보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깰 때가 가까이 왔다. 자다가 깰 때가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나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임박했다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다가 아침이 되었으니까 일어날 때가 되었다. 알람이 울려서 아이고 새벽기도 갈 시간이네.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싫어요? 알람 울릴 때? 저만 그래요?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울리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그건 뭐예요? 내가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때가 아니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라. 무지한 자들아 이제는 깨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어요. 곧 임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미러에 있는 것처럼 멀리 있지 않아요. 물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차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깰 때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박하다는 겁니다. 이걸 느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 어떠십니까? 느낌이.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되시는 거예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숨길 수가 없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을 많이 묵상한 것처럼 드러난 죄가 있고 숨겨진 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보이지만 그건 우리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는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인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닿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된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든 것이 난단지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영적 잠에,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표현해서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종말의 때가 되어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 하나님 주님 오심을 맞이해라. 심판의 날이 곧 다가왔다. 곧 임박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임박했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왔는데도 그리 멍텅하고 다른 데 바라보고 헛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선다니까요. 곧 임박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긴박하게 말하는데 감동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 멀게 느껴지거든요. 주님 오실 그날이 아직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께 앞에 설 때가 우리 생각에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아직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아. 스스로 위안 삼죠. 아직은 괜찮아. 아직 뭐 조금 더 있다 하면 되잖아.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이제부터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되잖아. 제대로 하면 되잖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어요. 왜? 아직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할 일도 많고.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아직 애들이에요. 이 녀석들 시집은 가고 좀 종말을 맞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직은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 같지만 또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또 해야 될 것들이,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또 다시 생기기 때문에 정신을 차렸다가도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때가 아직 멀었다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똑같이 예전 모습으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의 굴레로 다시 돌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여전히 또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시 찾아 들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부담감이 없어요. 괜찮아. 그래. 깨닫고 이제 회개하면 되지. 이제 돌아오면 되겠지. 아직 마지막 때 안 왔잖아.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때가 뭐라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써서 아직 안 왔네 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언제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이 정말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될 그때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가 되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겠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날이, 마지막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죽음은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나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저도 오늘 오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반백년 살았어요. 아직 만으로 안 됐다고, 이제 아직 49이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직 저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데려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종말을, 내게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죄송하지만 나가시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먼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수명으로 기대 수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연세 이렇게 오래 사신 거 보면 이 정도 살 것이다. 그건 추측이죠. 그 정도 사시긴 하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날 카톡을 보니까 재작년에 여기 놀러 왔던 제 친구가 갔더라고요. 그 친구는 불교 전도를 못했어요. 이거 뭐죠? 낙골함에 있어요. 내 친구 아무개가 갑작스 불의의 사고로 언제 떠났습니다. 형이 올려놨더라고요. 소식도 못 들었어요. 죽은 지 1년 넘어서 알았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가 종말의 때인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이야기죠. 참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이 분명 오게 되는데 안 두려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면 두려보게 됩니다. 괜히 경찰이 잠깐만 검색합니다. 신문중 하면 두렵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서울 살 때 데모 많이 하면 뭐 교보 사거리 같은 데면 가끔씩 시위하기 때문에 가방 들고 나가면 가방 다 뒤지고 막 그래서 괜히 나는 시위하러 온 사람도 아닌데 겁나요. 뭐 잘못한 거 있나 잡혀가면 어떠지? 뭐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요.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는 완전히 숨길 게 없잖아요. 아무리 감추어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야, 너 그거 가짜였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뭐 변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죠. 참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그때 말고요. 내 개인적인 종말의 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지금 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이 정도 괜찮았어. 이 정도는 잘 살았어. 믿음 생활 잘했어. 하나님께서 야,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말씀 들으실 분, 속으로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죄송하지만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곧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정신 차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짝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제가 또 그랬네요. 안 그러기로 해놓고 또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긴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큰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 익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숨어 사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뭘 드러내지 않느냐? 교회를 다녀도 익명으로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뭐 탓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거 아니니까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큰 교회에 와서 왜 오는 이유가 뭐냐? 숨어 있기 좋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등록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10여 년을 그렇게 다니셨어요. 은혜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등록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뭐 식당에서 밥도 다 드시고 가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면서 등록은 안 한대요. 남편이 이제 신학하다가 큰 이제 환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시금 돌아오셔서 등록하고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다니느냐? 부담지기 싫거든요. 봉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등록 안 돼 있으니까 연락도 안 오잖아요. 연락처도 안 줬으니까 연락 올 일도 없고 뭐 하라 그래도 예를 들어 새생명 축배 전도 작정하십시오. 안 해도 되잖아요. 왜? 나는 등록 안 한 교우니까 구역도 없어요. 나보러 뭐 전도 작정서 제출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시간만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편해요. 숨어 있기 좋은 거죠. 이게 익명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익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괜찮거든요. 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혹시 다른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빠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라 그럴 사람도 없으니까. 날 모르거든. 뭐 사람들이 눈에는 띄지만
누군가 나 뭐 연락처도 이름도 잘 모르니까 그런 익명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말세일수록 익명성이 아니라 투명성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다 나를 공개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게 이제 투명성인 겁니다. 낮에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범죄율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빛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낮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숨어서 익명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할 건 등록하고 해야 될 것은 하면서 정말 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여기서 낮에와 같이 살아라. 이제 밤이 가까워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살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에서 생활하고 살아가야 한다. 코람데오라는 말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터전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선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느 곳에나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 정도 모르시겠지. 요나가 그랬잖아요. 배 밑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모르시겠지. 웬걸요 큰 물고기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전에 바보 이반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수도사 중에 이제 바보 이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림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놀리니까 수도원장이 시험한 거죠. 모든 수도사를 불러놓고 토끼 한 마리를 주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토끼를 잡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토끼를 들고 수도사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저녁쯤 되었더니 약속한 시간에 죽은 토끼를 다 들고 왔어요. 근데 이 바보 이반이라고 불려지는 이반 수도사님만 토끼를 들고 왔어요. 수도사님이 물었죠. 왜 너는 토끼를 죽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다 계시더라고요. 지하실 깊은 곳에 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데 수도사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신데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이게 바보 이반의 모습입니다. 바보겠습니까?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우리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누구예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2절 말씀 끝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뭐를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장하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자는 겁니다. 자,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 거지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설날에 어린 아이들이 한복 입혀놓으면 걸음걸이가 틀려지는 거 아시죠?
막 팔자그름도 하고 양반처럼 뒷짐도 지고 뭐 이제 사나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여자 아이들도 얌전하게 한복 입혀놓으면 이제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을요, 양복 입힌 거하고 군복 입혀놓으면 또 틀려요. 저희는 뭐 이제 예비군도 다 끝났지만 학교 다닐 때도 보면 학교에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예비군 훈련 이제 가잖아요. 학교에서는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는데 군복 입혀놓으면 다 똑같더라고요. 군복 입혀놓으면 그 예비군 훈련 가서 그렇게 말 안 듣고 그 장신대 아이들은 그래도 낫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 거지가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중에 가능하면 이렇게 웬만하면 정장, 뭐 지금 세미 정장 얘기를 하지만 정장하고 넥타이는 안 매더라도 이렇게 뭐 가끔씩 이렇게 그 차이나 칼라, 로만 칼라 입고 있는 것 입고 다니는데 가능하면 양복을 입고 다니려고 해요. 이게 어쩌면 면에서 이게 목사의 양복이 아니라 이게 제 작업복이에요. 어쩌면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작업복이잖아요. 목사는 항상 이렇게 입는 거. 사실 저도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거 제일 편해요. 월요일날 가끔 나타날 때 보면 저도 청바지 입고 요즘에는 건빵 바지도 입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워낙 좋아하거든요. 사실은요.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월요일날은 그러지만 웬만하면 주중에는 특별한 일 아니면 웬만하면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혼자 있어도 사무실에 있어도 넥타이는 조금 풀고 있겠지만 이렇게 양복 입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도 나름대로 규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목사로서 살아가려고. 이게 제 작업복이고, 제가 청바지 입고 계속 교회 다니고 잠바나 입고 교회 다니면 이건 목사가 아니고 뭐예요? 동네 아저씨죠. 저도 목사라고 나름대로 자부심 가지고 양복 입고 출퇴근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들, 동네 목사님들 뭐 다른 죄송합니다만 가끔씩 지역 목사님들 만나면 어디 신방 갔다 왔어? 아니요,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요. 이제는 뭐 인정을 하시는데 그래요. 내가 무엇을 입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뭘 입으라 그래요?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하지 않아요? 빛의 갑옷.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침받는 겁니다.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 예전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당당하게 그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투명성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익명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를 다 드러내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눈 비비고 막 식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다 드러나 있어요. 오히려 그게 다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을 그래도 지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또 말세의 특징 가운데 뭐가 있느냐? 아까 익명성 이야기했지만 또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희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서로에 대한 믿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음도 점점 더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저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두 계약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서로 이제 쌍방간에 어떤 것을 뭐 팔고 사고 하더라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거래가 된다. 나 그거 살 거야. 수한 마리 나 팔아. 100만 원에 팔아. 알았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나요? 안 해요. 다음 날 와서 지금 보니까 안 되겠어. 100만 원 갖고는 200만 원 줘. 말이 틀려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공증을 부르고 증인을 세우고. 왜?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초기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믿을만 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믿을만 합니다. 요즘에는 뭐예요? 목사가 더해. 믿는 자가 더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에 바뀌고 믿음도 희박해지고 신뢰가 깨진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코로나 때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외면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참 말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인 것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저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조금 내가 손해받으러도 괜찮아, 그 정도는 뭐 하면서 다 이해하고 때로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덤도 더 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 합리적이 못하는 거, 불합리한 거예요. 자, 이건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내 옆에 계신 분, 내 옆 사람, 이 사람을 보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고 더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더 복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도 불합리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복 주세요?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도 따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숨어있는 교우들도 많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교우들도 많고 합리적인 것만 찾고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이들도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이들이 많이 생긴다. 그것이 말세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는 거는 딱 하나 있죠.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만 좋아합니다. 사단 마귀만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마음 가슴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도 약해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흐려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서로 간에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소리가 교회 안에서 넘쳐나니까 사단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나름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익명성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믿음도 다 잃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완전히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 제목이 뭐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몇 가지 말씀을 쓰다가 보니까 딱 그냥 그 찬양이 나왔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냥 단순히 정신만 똑바로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불법이 오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려요. 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정신을 잘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네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의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우리가 말세가 되어질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지난주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다른 이야기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